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39편 말씀은 전체적으로 6절씩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즉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즉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즉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일에 올바르시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4가지 뜻이 오늘 139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옛날 성경에 보면요,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찰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성경적인 해석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실제적으로 세상 어디에도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마음으로 모든 인간들의 행위와 삶, 또 심령, 죄악, 고난 등을 일일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이게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생각할 때 감시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나 단체 안에 감찰반이 있으면 좀 무시무시합니다. 왜? 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감시하며 또 징계하는 부서가 바로 감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 그리고 고난과 환난의 그 모든 시간을 잘 살펴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온전하게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살펴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주고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요, 시골길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참 잘 익은 맛있어 보이는 토마토가 있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장난기가 발동해서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망을 좀 잘 보고 있어, 막아서 몇 개만 따올게. 그리고 토마토 밭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밖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놀라서 아빠가 막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야, 이놈아, 장난치지 마. 아빠 깜짝 놀랬잖아. 그리고 토마토 밭으로 또 들어가는데 아들이 또 그럽니다.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이러기를 수차례 하고 났더니 아빠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들을 막 혼을 냅니다. 에이, 왜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 하고 혼을 내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마음이 뜨끔하면서 막 웃으면서 아들에게, 아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리고 도마도 소리를 하지 않고 이 아들과 함께 가던 길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살펴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의 길로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막 의식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세상을 의식하고 주눅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의식하며 되게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늘 살펴보고 계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실지, 그리고 내가 그 시선을 생각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살펴봐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